역대상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이 16장은 13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3장부터 16장, 이 4장은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옮기는 작업서부터, 그리고 그 중간에 실수한 일들, 실패한 일들, 그래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온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도착해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서부터 16장 한 장 전체가 찬양과 예배로서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예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23절을 보면 온 땅이요 그러죠. 온 땅이요. 자, 이 예배,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온 땅이요.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이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죠.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의 구원된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죠. 얼만큼? 여기 보면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자, 예배는 우리가 얼만큼 드려야 되는 겁니까? 1번, 주일날 낮 1번, 오후까지, 수요일, 아니면 새벽 기도까지, 아니면 날마다. 날마다라는 것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 토요일날, 주일날은 새벽 기도 안 드리잖아요. 안 드린다도 나 개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시다 이거죠. 위대하시다. 뭐 위대하다는 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또 그분은 26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는 하나님을 지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죠.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뭘 숭배했어요?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잖아요.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그때 그 습관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이것은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은 다 헛것이나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7절을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즐거움과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어제도 통치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내일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구원의 가치가 진정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많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악인은 잘 안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공평하게 처리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 심판 때 가보면 그때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저렇게 대우받고 살았지. 그래서 심판 때 가면 그것이 다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은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우상이죠, 우상.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어떻게 예배에 들어가래요?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영광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들고 나아가라 그러죠. 자, 이 제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물은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굉장히 율법적이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그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런 면이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너무 남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헌금을 주시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어리니까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새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죠. 이거는 헌금할 돈이다. 헌금할 돈이기 때문에 꼭 그 새 돈은 또 따로 이렇게 놔두세요. 부모님들이. 요건 헌금할 돈이야. 어떨 때는 진짜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헌금 요즘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헌금을 드리는 건 굉장히 율법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 자세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옛날에는 좀 율법적인 성이 강했다면 오늘날에는 너무 그런 것이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교회 올 때 찬송, 성경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스크린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모두 편해졌어요. 편해진 것도 하나의 문화의 발전이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사이에 나태해졌단 말이에요. 대충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올 때 정말로 제물을 드리고 오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3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우리 예배는 축제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의 축제를 늘 강조해요. 예배가 그냥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슨 장례 치르듯이 그렇게 탁 깔아앉아 있고 예배가 이렇게 좀 경건한 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진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축제 예배에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즐거이 노래하라 말하면서 34절은 뭘 강조해요? 감사를 강조하죠. 34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 감사라. 자, 그러면서 이전 35절부터 36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 예배는 또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할지어다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요?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게 다 엮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늘 개인적인 예배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돼. 먹는 때도 식사할 때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예배가 돼야 되고 화장실을 갈 때도 예배가 돼야 되고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글자 세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죠. 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기조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와 같은 예배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을 딱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어떤 사람을 임명해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 아삽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종종 나오죠. 아삽의 시. 자, 이 아삽은 이 다윗 시대 때 이제 밴드 마스터예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뭐 하다가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단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음악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음악을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삽은 이 찬양하는데 맨 앞장서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임명하고요. 38절을 보면 여기 누가 나오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가 그러죠? 여기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그래서 호사로 문지기로 이를 지키게 하고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고요.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담당자들을 다 세운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뭐 직분을 받지 않아서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밝은 교회 주보를 보면 제일 앞장에 뭐라 하냐면 모든 교인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은사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함께 나눠서 감당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3절이 재밌어요.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말은 뭘 생각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산에서 그 굉장한 걸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3개를 짓자 그러잖아요. 이것이 좋으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런 거 사라졌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아니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이 생활은 엉망이야. 회사도 그냥 늘 낙제생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은 공부도 잘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저 사람은 직장에서 맨날 성경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봐야지. 직장 근무할 때 성경 보면 낙제.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배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로 점철된 그런 내용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임무 수행의 담당자를 세우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집에 갔다 이거죠. 집에 갔다. 왕도 집에 갔어. 왕도.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뭘 축복해요? 자기 집을. 그렇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뭘 한다. 옛날에는 굉장히 그것이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라 시국이 어려웠잖아요. 독립운동할 때 그 가정까지 돌보고 독립운동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가정에 충실하면서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그의 구원을 날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기 때문에 온 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영광을 또 재물을 들고 즐거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또 무엇을 무시하지 않아요? 나의 가정을 무시하지 않고 가정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예배이다. 어제 제목은요. 이것이 찬양이다. 찬양과 예배로 잘 다듬어진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